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51강 방종한 말을 하는 선생과 목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선생된 자로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실수를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만일 자신처럼 사도와 목사와 같이 선생이 되었다면 이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방종한 언어 습관을 버리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긍휼한 마음으로 선하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3장 전체는 선생된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시켜 경고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들 중에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이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두에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했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성도들에게도 그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 3장을 통해 이런 선생 되지 말라라는 주제를 필두로 이런 목사 되지 말라, 빈수레가 요란하다, 방종한 말을 하는 자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잠시 우리가 쉬었거든요. 이제 지난 야고보서 48강 절제치 못한 언어 생활, 방종한 언어 습관에 이어서 오늘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로서 말의 실수, 곧 방종한 말을 하는 선생과 목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혀를 금하고 자신의 말을 절제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곤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언어를 절제하기 위해서 묵언, 침묵이라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도도 하고 묵상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나오게 되면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소한의 인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면 자신을 보통 소개하는데 그 소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묵언 수행 또는 묵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스큐즈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죠.
만일 이 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다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지고 잠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칫 우리는 외식된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책망하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는 결정하고 잠시 그것을 뭐합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난 후에 우리 삶은 변하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생활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고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그것이 하나의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마치면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무건 훈련, 침묵 훈련 이런 훈련을 참여해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생각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수행과 훈련의 초점은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도 또 어떤 말도 섞지 말라는 것이 초점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육체의 자랑과 고집과 탐욕을 버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겸손과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말,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또 진리를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제가 그 공간을 참석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만 안 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건 좀 뭔가가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입만 다물고 있다고 해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묵언한다고 해서 진리의 말, 선한 말, 의로운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또다시 엉뚱한 말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과 욕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들을 뭐하게 합니까? 실수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로 탐욕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고집스럽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도리어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참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 남들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들도 참 놀랄 만큼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유태인들을 보아도 유태인의 유대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아도 그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루틴이 되어지고 규칙이 되어지면 굉장히 편하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자신의 몸의 틀에 박혀 있나 봅니다. 즉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악한 생각과 교만과 다툼과 외식과 불법과 불의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아집과 고집과 탐욕과 분쟁이 여전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수행과 같은 무건 수행과 같은 육체적 훈련을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성경을 기초해 보면 오직 육체를 좁는 것에 금하는 것을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효와 같습니다. 집을 청소를 하는데 바깥에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에는 지저분한 상태예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은 매일과 같이 갈아입고 새 걸로 갈아입는데 목욕을 하지 않는 거지. 얼굴에 예쁜 화장으로 메이크업을 하는데 씻지 않는 것입니다. 멋진 슈트를 입고 멋진 옷을 입지만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아집과 이러한 불법과 불의와 악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말씀에, 다 함께 2장 8절만 봐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뭐 하라고요? 주의하래요. 그러니까 이 노략하는 사람들, 강도나 도둑질은요, 경고하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잠시 비울 때 이 집을 다 록다운, 문을 다 잠급니다. 왜냐고요? 주의하니까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외부인이 침입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좇지 아니하고 사람을 좀 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20절로 들어가 봅니다. 저 8절에서 20절로 점핑해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앞에서는 고백은 해요. 입으로는 고백은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삶은 안 바뀌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너 신앙 고백했잖아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네 다짐했잖아.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간증했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너는 안 바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우문에 순종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았다. 이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교훈이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로운 모양이나 육체를 줬는데 그만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 현재 특별히 할례당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무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게도 그걸 그대로 비추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좀 합당히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이제 골로새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지 조항들이 곧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세상 철학과 32절이나 23절입니다. 철학과 방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들이 유익하냐? 하여튼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에가 모습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치장된 것처럼 보이나 속은 여전히 불편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정의해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도리어 외식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황폐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들도 세상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또한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그냥 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6장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6장 16절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무건수행을 하고 침묵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신이 무건수행하고 침묵수행하는 것을 남들에게 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수행, 무건수행의 초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목적이 뭡니까?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안에서 진리가 나올 때 안에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침묵수행의 요점 아닐까요? 진리도 말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한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들을, 열등감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계속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나 이러한 사람, 이런 것을 하고 있어. 나 저런 걸 하고 있어. 나 큐티하고 있어. 나 성경 공부하고 있어. 나는 말씀 묵상하고 있어. 나는 무건수행하고 있어. 나는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육체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 간증 같은데요. 간증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이죠. 18절의 말씀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식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갚겠냐? 금식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갖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무슨 모습을 보고 갚겠다라고 하겠느냐?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나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거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알아봐 준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오락을 찾아 하고 있다. 온갖 일을 시키는 걸 보다 보라, 금식하면서 너희가 다투지 않느냐? 싸우지 않느냐?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것을 또다시 경건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침묵수행을 하고 말에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느냐. 이것이 어찌 날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원래 금식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과거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머리에 불을 떼고 난 그 죄 있죠. 그 죄를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머리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과거의 선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트렌드가 된 거죠. 하나의 형태가 되고 규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 금식하는 그 요식 행위 때만이 잠시 마음의 평안을 가지 그 후로는 또다시 마음에 불안과 불평과 불의함이 있고 그 안에 탐욕이 있고 이기심과 수근수근함이 있고 불법이 있으니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입을 절제해라. 그 입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서 사람들을 불사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는데 너는 최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용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환난당한 자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로 병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모든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의 방종한 말,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3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좀 전까지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이야기했었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목회자의 말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48강을 통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말실수를 목회자의 말실수로 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어느 주석가의 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로 인하여서 오는 다양한 실수 중에 영적 실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한다면 목회자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말에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의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 성도를 실족해 하고 실패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최종적으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는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실족케 하는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들어가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주장함으로써 사람을 실족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큰 무리를 이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실수가 바로 뭘까요? 요즘 정치인들이 말의 실수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그러한 인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말이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지만요. 그들의 정책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말 우리는 카오스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권위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러한 작은 실수도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정치인은 뭘 잘해야 될까요? 정책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세워지는 것이죠. 회사가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만 결국 직원들에게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직업을 창출해주지 못해준다면 개발하지 못해준다면 그 직원들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 직원들은요. 결국 그 회사를 문 닫게 되어져서 회사들은 직원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 회사에 통하여서 나오는 수익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부양을 하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뭐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사장님이 부드러운 말, 덕스러운 말은 자주 하지만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한다면 정책이 없다 한다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교회에서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목회자의 그 방중한 가르침 중 한 가지 중에서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의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다 끝나고 제가 아는 성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성도의 말이 이랬습니다.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늘날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으니 모든 11조는 교회의 재정에 속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재정에 속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담임 목사 자신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교회 재정에 들어가서 교회 재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교회 재정부를 통해서 곧바로 담임 목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던 터라 담임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 같다는 말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님을 구약의 제사장처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설교 단상을 마치 지성소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담임 목사가 주일 설교 중에 구약의 11조가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다라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 11조가 담임 목사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바로 성도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족케 하고 그를 이제 타락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제가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즉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막일에 당신의 성전이 없었고 해막을 운영을 했거든요. 광야 시대에 있으니까요. 해막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텐트를 걷어내고 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도 잡고, 그리고 해막에 쓰였던 제사 그릇들이나 제사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하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일에만 전념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11조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드러내면서 교회 중직들에게 말하면서 더욱 이제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드러내면서 이런 거예요. 봐라! 목회자일 거 아니냐, 제사장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인식했던 터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고 그동안 성도들이 11조를 했던 목적과 취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에게는 딱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과연 담임 목사의 말이 맞는지를 의논 중이었던 것이죠. 그중 제가 아는 분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곧바로 성경에 대한 11조를 말하기보다 11조에 대한 의미를 말하기보다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웃음을 지으면서 내 담임 목사님 의견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의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니 함께 그 11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환자나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눴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세요. 그렇게만 말만 하더라도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성경 본문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헤어졌거든요. 이후에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얼마 안 돼서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요. 근데 아마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나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경의 오류이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탐욕을 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한 편만 보고 애곡되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를 실족케 하는 목회자의 방종한 말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였고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식된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왜냐? 이 백성들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그렇게 따르는 자들 모두가 신앙의 실패자임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목회자는 구약의 11조에 대한 한 가지 기능만, 그 효력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구약의 11조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막을 관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전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법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다면 이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 주에 11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11조 개념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충분히 없다 할지라도 당시 성도들은 이 문제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것을 떠나 그리고 신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건강한 신앙적 상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군대에 있으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일날이요. 많게는 11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파, 교단을 따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점점점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94편 말씀에 가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94편 20절입니다. 시편 94편 20절 말씀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재난을 꾸민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채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나 그들은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 11조는 다 목사 것이다. 보아라! 성경 보아라! 11조가 다 뒷사람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딱 한 곳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한 문맥 이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합니다. 최소한 주석이라도 열어봤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양심이 부끄러워서 말을 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석에는 그걸 잘 설명해 주었거든요. 왜 이러한 말들이 나왔는지를. 근데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확신을 가지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은 맞다라고 확증합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객관적이지 않는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그 욕심을, 탐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뭘 합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을 꾸미고 있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 아집을 채우고 자기 고집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히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이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3장을 읽으면서 그 혀에 대한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 혀가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운행하듯이 이 혀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믿음의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강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키가 표준에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다면 그 배는 어떨까요? 파산하겠죠. 그 배의 키를 들고 있는 그 목회자가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파산하겠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탔지만 결국 그 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에 결국 그 배가 파산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의 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를 연구하여서 바르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대항했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그걸 복종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결국에는 그 백성들만 죽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비방하였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목회자에게 뭘 듣기로 원할까요? 바른 진리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장에 그들이 자유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길 거라고 생각했으나 광야교회의 그 고단한 삶은 그들로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계속 자신의 탐욕을 품였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다 보니까 사람이 말들이 어떻게 나와요? 말들이 거칠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뽐내고 살고 싶은데 과거에 애굽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 이제 존중받고 싶고 이제 그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싶은데 더 애굽보다 더 못 산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매번마다 천막을 쳤다 걷었다 천막 자기 집에 천막도 걷었다 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고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막 안에 다 모여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죄 지었다라고 거기에 대한 양과 소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에서는 자기 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의롭게 인도하는 거고 그들을 겸손하게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 말에 대하여 겸손히 말을 따라오며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선생된 자들에게 주의 말씀함에 진실됨과 의로움으로 행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지키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들으니까요. 그 삶을 보고 그 태도를 보면 안 들으니까요. 그래야 그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라고 힘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는 것은 뭘까요? 그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관리하게끔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나 중소형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잠시 어디만 나가기만 하면 출석 교인들이 확 줄어든대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면 부모들이 잠시 외출 나갔다가 그때 안 들어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점심때가 되는데 알아서 자기네들이 식사를 차려 먹고 주방을 딱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죠. 그런데 뭐합니까? 부모가 없는데도 때가 됐는데도 밥도 차려 먹을 생각도 않고 밥을 해서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집은 집대로 다 어지러 놓고 있다 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러한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혼내면서도 본인들은 진작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에게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말하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주의 뜻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복종하기를 원치 아니할 때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방법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마음 문을 차단했다 이 말이죠.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악함과 불법과 그 시기심과 그 독한 창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자신이 마치 카운팅을 받을 것처럼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나라고 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볼로가 썼다라고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어떠하든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라.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그 입술을 조심히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덕을 세우는 말, 의로운 말을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될까요? 순결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념하라, 배우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막말하는 목회자, 그분들 대부분 보면 성경도 막 풀어버려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석책이 있는데도 주석책을 들춰보지도 않고 신학이 있는데도 신학책을 들춰보지도 않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의 바탕이 또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은 확대해서 말을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축소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러한 모습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말의 실수가 적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하였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경 해석을 좀 더 바르게 의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목회자가 완벽하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게 하는, 성도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여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로 가르쳐서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11조하는 것이 오직 복받기를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그 헌물을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기뻐하시는 분은 그 담임 목사님 혼자이겠죠. 또는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11조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연결해서 이미 나온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